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했던 부분까지를 다뤘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기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다윗이 곧바로 조치를 시작을 하죠. 자,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로 갑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곧바로 답이 오는데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다 되찾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답이 왔습니다. 자, 위기의 순간 참 이런 게 정말 축복이죠. 이전에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전혀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로 물어도 안 되고 꿈도 없고 어떤 사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물으니까 그냥 곧바로 응답이 왔거든요. 어떤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느냐?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던 사람이 응답을 빨리 받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이 시간이 흘러야 그 관계가 깊어지고 끈끈한 우정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살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죠.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들이 정상적으로 영적 성장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참 은혜로운 관계가 만들어진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노년입니다.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기력은 청년보다 약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 움직이고 있는 어떤 영적인 생기나 하나님과 그 연결되어 있는 그 깊은 유대감은 참 비할 데 없이 깊고 강한 것일 수 있는 거죠. 40대의 모세와 80대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대의 모세, 강건한 거죠. 육신이 너무 강하죠. 하지만 80대의 모세는 육은 약해졌지만 그 영이 더 강한 사람이 됐고 그 강한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더 강력하게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늘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꾸 말씀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분투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가 애쓴다 이거예요. 내가 애쓴다. 기도하고 성경 듣고 기도하고 성경 듣고 이 단순한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사람의 영의 변화가 생겨나요.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사람의 영 안에 변화가 생겨나고 하나님과의 유대가 깊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도의 응답도 이제 빨리 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유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도 빨리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쭉 갑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의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러서는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네.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들에서 다 죽어가던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을 어떤 정말 측은지심으로 그렇게 대한 건지 아니면 이거 뭔가 얻을 정보가 있겠다 싶어서 잘해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또 이런 사람을 또 하필 딱 만나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참 세상적으로 보면 참 재수도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납니다. 나로서는 그 일이 일어날까 싶었던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죠? 확률을 벗어나는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확률을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이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축복이 모두에게 다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내용은요. 아마도 이 애굽 사람의 주인이었던 그 아말렉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종이 병들었다고 그렇게 그냥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내버리는 이런 일을 한 것이 자기한테 이런 결과로 돌아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찮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하찮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병들어서 못 따라와? 버려.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철저하게 어떤 이용 가치를 따지는 관점으로 그렇게 대한 건데 그것이 아주 자기한테 무서운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성경에 말씀했죠. 그러면은 용서받을 것이고 네가 그 사람을 헤아려 준 그대로 네가 헤아림 받게 되는 거니까 네가 그렇게 너그럽게 헤아려 줘야 되는 거야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한테로 다 되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풀고 할 수만 있다면 있는 힘을 다해서 다 품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게 나로서는 좀 곤란하기도 하고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흐뭇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실까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날 보고 굉장히 흐뭇해 하실 것 같아. 그럼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고 그래도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다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돌려 봤거든요. 자,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선을 베풀어서 그 베푼 선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20절로 갑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시 되찾았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족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이 분이라 하였더라. 자, 다윗이 새벽에 아말렉 진영에 도착을 해서 이제 종일 싸움을 벌였고 마침내 모든 것을 되찾았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다가 좀 구원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만약 이 아말렉에게 사로잡혔던 그 여자나 혹은 아이였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이제는 노예가 됐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날 구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전쟁 포로로 잡은 적들을 다 물리쳐 준 거죠. 우리의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귀 때문에, 사탄 때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귀들을 내게서 떼내 주시고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구원자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자죠? 내가 내 힘으로 못하는 걸 해주는 사람이 구원자예요. 내가 못하는 거, 그걸 와서 해주는 사람이 구원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가 정말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난적입니까?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나를 꽁꽁 묶어놓은 거 어떤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그곳에 도달해 주시면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적들이 나를 풀러주고 완전히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19절에 보니까요. 무리의 자녀들이나 뺏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찾아왔다라고 말씀했죠. 그게 내 자녀든지 내 재물이든지 뭐 내 위신, 내 명예든지 그 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그냥 풀려나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뺏겼던 거 다 되찾아오는 거예요. 다 되찾아와요. 근데 이것도 내 힘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뺏겼던 모든 것들 다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울러서 한 가지 또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세상에는 다윗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 의미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가 되시죠. 근데 이 땅에서도 보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발로, 혹은 당신의 검으로 이렇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써주시는 사람만 사실상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다윗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쓰임을 받은 거예요. 쓰임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선한 소원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다른 이들을 좀 구해 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내가 가서 좀 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써주셔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건져줄 수 있다면 내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내가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애를 어떻게 귀하게 쓸 수 있느냐? 제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는 하여튼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 되는 거 최고인 거예요. 최고. 이게 하늘에도 상급을 정말 많이 쌓아놓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기도 하고 말이죠. 자, 남은 생애를 우리 귀하신 예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5절로 갑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음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수염을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에 자 보면 어디든지 이렇게 좋은 사람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지쳐가지고 쫓아갔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를 못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물건을 나눠주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아말렉을 쳐서 물건을 뺏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추가로 획득한 것도 있지만 원래 자기 것도 있었거든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건데 아말렉이 뺏어간 거. 근데 그거 같이 가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뺏겼던 거 돌려주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만 그냥 데리고 가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자기들은 아말렉에서 뺏은 물건도 자기가 갖고, 그리고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그것도 되찾고, 거기다가 형제들 그 남아있던 사람들 그거 자기가 받겠다는 그렇게 가지겠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할까 싶은데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야, 목숨 걸고 가서 싸운 거는 우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말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잘해서 혹은 니들이 잘해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공로를 한번 따져볼까? 정말 니네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이긴 거야. 그렇게 말한 거죠. 사람이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런 생각 가지면요. 하나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100% 내가 했으니까. 너 했어? 나는 했잖아. 그러니까 넌 자격이 없지. 내가 했으니까. 하지만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뭐라는 거예요? 니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이긴 거지. 야, 니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했다.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양보도 안 되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양보가 안 돼요. 내가 다 했는데 왜?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주신 건데 이 마음을 먹잖아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판단 미스를 하고 내가 했는데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이거는 판단 미스인데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이사야서를 좀 읽다가 그런 부분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느 이방 족속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니까 네가 헤엄이 능숙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머리를 눌러버리실 것이다. 헤엄이 능숙해요. 선수예요, 선수. 근데 하나님께서 눌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르시면 뭘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이루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했다.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그게 가능하게 된 거니까 말이죠. 자, 아울러서 이런 다윗의 조치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참 지혜로운 조치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불량배들의 말을 들어줬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게 된 사람들이 다 거지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살잖아요, 같이.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지인 채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를 갈면서 복수할 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복수할 순간만. 사람이 자기만 잘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이 잘 살아야 좋은 거지 혼자만 잘 살면 불행해지는 거더라고요. 나만 잘 산다, 나만. 다 거지야. 나만 잘 살아. 아니, 그러면은 누구하고 놀 거예요? 놀아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같이 나눌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일한 거 없으니까 하나도 나눠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참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벽한 능력 중심주의, 뭐 완벽한 성과주의, 그런 거 너무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잘한 그것을 잘 나눠줘야 이 사회라는 데가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참 아쉬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어쩌면 일평생 탐욕과 싸워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그게 진짜 필요한 일이라면 그거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필요한 갈등과 고통을 피할 수 있으니까 때로는 내 자신도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절제시키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반 모퉁이까지 싹싹 긁어서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신명기에서 하나님 그러시죠. 너는 반 모퉁이까지 베지 마라. 열매 땅바닥에 떨어졌으면 그거 다 줍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참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잘 깨닫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뭐 정필도 목사님 늘 가르치셨던 그 기도가 있죠. 주시면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 축복해 주시면 제가 마음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주시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품고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좋은 것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사실을 100%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